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3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묶은 것은 9가지 열매들이 각각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특성의 열매들을 묶어서 3개씩 그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묶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왜 이렇게 3개를 묶었냐면 이 열매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맺어지는 열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모든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가 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포스 단어는 남성 단수형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계를 나타낼 때에 한계를 표현할 때에는 단수형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실은 전체로 보면 사랑의 열매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의 근거에서 사랑의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게 된 나머지 8개까지 포함해서 9개 성령의 열매라고 편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에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조건 없는 참사랑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지난번에 이미 다 많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드린다면 이 희락의 열매는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내 속에서 저절로 막 흘러 넘치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은 그 감정이 표현되어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죄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찾아오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룰 필요가 없는 깨끗한 피를 저 십자가에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없음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죄담이 무너지고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화평, 용서를 통한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묶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면, 두 번째 묶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맺을 수 없는 게 두 번째 묶음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점점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그때 성경은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게 돼서 다른 사람과 오래 참음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낼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거래하려고 그래요. 딜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누군가를 나는 돕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도와줘야 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돼. 이왕이면 갚을 때 이자 쳐서 갚아주면 좋겠어. 이 거래를 우리는 자비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더 많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대가로 나한테 거래하는 것처럼 자비를 대신 또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흘려보냈고 대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줌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자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기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고 두 번째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라면 세 번째 묶음의 열매는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지는 열매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갈 때에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경건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것을 걸러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는 말인지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지를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큐티는 신앙생활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것이 큐티예요. 이 세 번째 영역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거고, 오늘은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근데 이 양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왜? 일상생활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문 성경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양선이란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첫 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뒤져 나갈 때에 겨우 이 양선의 한자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양선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선을 뒤집어서 발음하면 뭐가 되지요? 선량. 아, 저 사람 참 선량한 사람이네. 참 착한 사람이네. 사람이 참 선량하네. 이 선량이 양선이에요. 그 양자가 어질양자 착한 선자예요.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 성경인 헬라어는 이 양선을 아가도시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딱 4번 사용했어요. 자기 바울 서신에 이 양선이란 단어 아도시네를 4번 썼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대부분이 goodn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좀 쉬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양선을 선행, 선을 행하다, 선행으로 번역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선은 내 안에 있는 좋은 의도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선한 의도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선한 의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가 행함으로 나타나서 보여짐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양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도를 통해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세상법,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법으로 따라 살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저촉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매개로 삼아가지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불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이 아니라 불량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선한 마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선량한 마음과 그것을 싫어해서 해방하려고 하는 사단이 집어넣고 있는 불량한 마음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는 경건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모습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탄식을 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어떤 원리였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에게 악한 것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 과거부터 익숙했던 다른 법,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습관 때문에 익숙했던 다른 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수 믿고 생겨난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법칙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서 매번 깨지더라는 거예요. 매번 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장악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을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물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싸움이 자기가 이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곤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뭐가 중요하냐?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생각하느냐? 늘 제가 말씀드려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죄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늘 제가 드는 예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라 그럴 때에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난번에 남편 아담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해줬지? 이걸 생각만 했다면 그렇게 쉽게 따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덜썩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자꾸 딴짓 생각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로 삼아서 그걸 권세 삼아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신령한 거, 영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내 영이 맑아져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 영이 점점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결과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결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게 안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젊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30대는 열정으로 일하고 때문에 그 열정이 있으면 자빠지고 깨지고 실수해도 괜찮아. 40대는 그 열정 때문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경륜을 가지고 일을 하고 50대는 그 경륜이 쌓여서 노련함으로 일하고 60대는 안목과 지혜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늙으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늙으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건강까지 잃었는데 지혜까지 잃어버리면 노인으로서 존경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수시로 파고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을 리젝트할 수 있어야죠. 노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쓸 때에 내 마음에 생명은 에너지예요.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왜? 보람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데 평강이에요. 의외로요. 이 세상이 너무 편리했지만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진짜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 살 때 익숙했던 그 다른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를 깨달았으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졌도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이중적입니다. 육신을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에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여호와의 집을 만들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23편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평생에 어떤 경우라도 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늘 쫓아다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염려하지 않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나쁜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평생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성령으로 깨닫칠 때에 다시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가 발이 빠르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굶는 날이 많지만은 사자가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곡간에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듣는 표정하고 있으면 곡간에 인심 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 내 곡간이 풍성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도 쉬워져.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알고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베풀 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그 은혜가 화근거리가 됩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면 요 받은 용서가 취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모든 좋은 것에 내가 먼저 풍성함을 경험할 때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흘러가면서 양선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점점 더 미워집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점점 세집니다. 그때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십자가 지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참고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우리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